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울이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재판정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왜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행정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도 없이 이 억울한 이 음모에 휩싸여서 갇혀지게 됐습니다.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구류하고 있는 것이 무려 2년이 지나갔습니다. 유야히 무야히 그렇게 바울을 이불 봉한 채로 발을 묶어 놓은 채로 그리고 감옥 안에 2년 동안이나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해 왔을 때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냥 입만 막아놓고 발만 묶어놓는 것으로 그것으로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참에 바울을 제대로 재판을 해서 죽여 없애버리자,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됐습니다. 바울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 새로 부임된 베니게 총독에게 항의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당신들 마음대로 재판했다가는 당신들이 큰 덜미가 잡힐 것입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오. 나는 가이사 시저 앞에 가서 황제에게 직접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니게나 아그리빠나 누구도 바울의 신분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자기들이 덤태기를 쓰게 생겼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자꾸 바울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 통치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으면 정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베니게 총독은 왕을 앞세워서, 그 왕이라는 것은 분봉 그 지역의 왕이거든요. 아그리빠를 앞세워서 갖다가 초청해 뒀다가 놓고 자기 또 신임 총독으로 와가지고 자, 이 바울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로 보내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아무튼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으니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에게도 할 말이 있어야 되겠으니까 바울을 데려다 놓고서 재판 아닌 재판을 하며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한번 들어보자. 이게 뭔 얘기냐, 왜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바울이 된 것은 본래 나는 사울 아닙니까? 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족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거기 앞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그런데 이가 외국으로 달아났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시리아의 다마섹까지 가려고 가다가 다마스커스의 언덕을 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대명천지 밝은 대낮에 눈도 뜰 수 없을 만큼의 환한 빛을 보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사울이 앞을 보지도 못한 채로, 그때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애니야 장로의 안수를 받기까지 그는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자기가 붙잡아서 죽이려고 다녔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쟁이가 되어가지고 예수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타케신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득에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예수를 만난 확신이, 경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소문이 펼쳐지면서 사울이란 놈이 도대체 가가지고서 돌아오지를 않는데 이게 잡으러 가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지가 그 짓을 하고 다니고 있대.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겁니다. 아, 이때다 싶어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울을 관청에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바울에게는 별다른 죄목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꾸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저놈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죽여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때도 죽여 없애버릴 음모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그 음모를 알고 있는 베니게가 난처한 입장이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으니 자초지종 알고나 봅시다. 그리고 바울을 세워놓은 건데 바울이 일장 연설을 합니다. 아니,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듣다가 못해가지고, 아, 바울아, 너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똑똑한 게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이 바울이 하는 말을 턱 가로막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각하.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나는 맑은 정신으로 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의 얘기는 어느 시골 한 구석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이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기세 등등했던 아그리빠와 베니게와 거기 유대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들이 점점 뒤로 물러서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오히려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이건 없었던 일도 아니고 어느 한 구석의 시골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백주 대낮에 있었던 예수를 죽였던 얘기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갔는데 담에색에서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바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듣고 있던 베니게와 아그리빠와 거기 이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대들고 나서고 있는 이 바울, 그리고 바울이 거기 말을 하지요. 여기 왕과 당신 총독과 여기 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안이벙벙합니다. 이게 정말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처럼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나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나처럼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전도가 바로 이 바울의 전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예화를 했던 적이 있고, 청년 때 읽었던 작은 쪽지 책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를 간증했던 내용인데, 어느 중이 시주를 하러 동네에 내려갔습니다. 바랑을 뒤에 메고 그리고 목탁을 가지고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시주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쌀을 그 바랑, 등에 진 바랑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목탁을 두들기면서 연부를 해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문을 삐끗이 열고서 사람이 나왔는데 중이가 나온 겁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중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중은 절의 중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짜리 머리를 빡빡 깎은 소년이 중2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쌀 한 공기를 스님의 뒤에 배랑에다가 쏟아부으면서
스님, 이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스님이 예수 믿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중이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쌀자루에다가 쌀을 부어 넣으나타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 꺼내고, 그리고서는 슬그머니 돌아서서 오는데 영 내내 그 소리가 지워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 소리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절에 돌아와서 바랑을 펼쳤는데, 아니 세상에 쌀알들을 골라낼 수도 없고, 예수의 사랑으로 줬다고 하는 그 쌀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이 다르면 좋겠는데 그걸 골라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그걸 다 먹었습니다. 네네, 아무리 소리를 더 크게 질러가면서 염불을 해봐도 그 중2 빡빡머리 그 소년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어준 쌀이 내 목으로 넘어가 내 피와 살이 돼가지고 내 몸이 됐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님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던 그 소년의 말이 귓가에 쟁쟁이 자꾸 머리를 맴도는데 도대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워보려고 아무리 연부를 큰 소리로 목청껏 외쳐봐도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짐이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 중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책으로 써내놓은 겁니다. 그 주인공이, 장본인이, 내가 당신이 나처럼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처럼 효과적인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베니게와 아그리빠 앞에다 대놓고 서서히 그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누릴 만큼 누릴 사람이고 내 이름 되면 이 바닥에서 모를 사람들이 없을 텐데, 누구를 통해서라도, 직접 알지는 못한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친구나 뭐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한마디쯤 하면 나를 그냥 좀 한 번쯤 눈 감아 줄 텐데, 그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백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나를 당신들이 재판하지 말고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당신들하고 내가 상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난감하게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값을 불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 손아귀 위에서 움직여질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는 주님이 계셔. 나에게는 당신보다 더 큰 백이 있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 이건 세상에 누구도 못 말려. 내가 로마에 가서 시저 가이사 앞에 가서도 이 말을 할 거야. 예수 믿으라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말고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사람들은 그 눈치를 보며 거기에 빌붙어 보려고 해도 사실 더 큰 권세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성공의 결과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걸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공짜 배를 타고, 물론 죄인의 신분으로 묶여서 갑니다마는 로마로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펼쳐져 나갑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이 밤의 세계에서의 체험,
예수께서 만나주신 이 사울의 놀라운 체험, 그 기적의 체험, 그 흔적을 통해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아니라 버니게도 꼼짝을 못하고, 아니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음모 정도는 이제 그냥 훤히 다 읽을 수 있는 바울입니다. 그걸 이미 뛰어넘은 차원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왕보다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을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당신들도 묶인 것 빼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해석해 볼까요? 묶인 것 외에는, 이 묶인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왜 묶어놨느냐는 겁니다. 이게 창피한 일이라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서 당신들이 이렇게 죄인으로 묶이는 것밖에는 근사하게 그렇게 달래가면서 하는 말 같지만은 그 속에는 내가 이게 묶일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 거기에 있던 아그리빠, 버니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듣자 하고 보니까 정말 죽일 만한 죄는 없네. 자기들끼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죽일 만한 죄는 없네. 미쳤다고 봤는데 미친 게 아니네. 맑은 정신으로 정말 제대로 진실을 얘기하고 있네. 마지막 32절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저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내가 내 손에서 그냥 저 사람 적당하게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독백을 하듯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퇴장을 하는 그런 얘기가 마지막 32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슬그머니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바울을 풀어놓은 자유로인이 되게 해준다고 해도 그거 비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준들 바울이 자랑스럽게 나가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이고 분명하게 가리기를 바랬던 바울 아닙니까? 복음을 그렇게 유야에 무사에 우습게 처리하는, 누구에게 가서 비를 빌어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당당한 모습의 바울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바울되게 했는가? 무엇이 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품고 사명으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맡기신,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간구할 것은, 주여 나도 바울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베니게가 바울더러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시작하는 말에 바울아 바울아, 네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 똑똑한 것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모두가 다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도 미쳐보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미쳐보시오. 여러분들도 미쳐보시겠습니까? 미치자고요. 미치라고 하니까 이거 수긍이 쉽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지요. 다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제 추론을 합니다. 미치자라고 하는 얘기, 미칩시다,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거기 미자를 억지 해석이기는 합니다만은 미자를 미자를 쓰고 싶습니다. 입구자에 쌀미를 미자를 쓰시길 바랍니다. 미치자, 맛을 내자는 얘기지요. 무슨 맛을 냅니까? 예수의 맛을 내자는 겁니다. 복음의 맛을 내자는 겁니다. 성령의 맛을 내자는 겁니다. 미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막힐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괜히 어깃장 놓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도전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올라 하실 필요 없이 뒤로 물러설 포기할 필요가 없이 그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미친 맛을 내는 그 영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나를 미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맛을 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미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맛을 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 있어서 믿음의 영향력이 나올 수 있는, 찌르기만 해도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장미를 치는 도끼에는 장미의 향이 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맛이 나올 수 있는, 복음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예수의 미친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로 복음의 맛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로 성령의 맛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예수의 맛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바울의 맛이 들게 하시고 복음의 맛이 들게 하시고 예수의 맛이 들게 하시고 성령의 향기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바울처럼 예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이 사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주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힘내요 나를 짓눌러 남을 곤곡해
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내어쓰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바울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바울처럼 미치게 하셔서 예수의 맛을 내고 복음의 맛을 내고 성령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열매를 가득히 거두어내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